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시간은 흘러가는데 코로나는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위드 코로나가 된 것 같은 그런 익숙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가운데서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이론적으로, 표면적으로는 다 행복하십니까? 물어보면 아멘, 행복합니다. 그러는데 어찌 조금 뒤가 구린 듯한 그런 아멘인 것을 우리 모두가 압니다. 솔직하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 근심, 걱정, 고통, 아픔, 두려움, 괴롭고 어려움, 답답함, 이런 걸 다 쏟아놓는다면 아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 속에 있는, 금방 말씀드린 이런 것들, 이 모든 염려와 근심, 미래에 대한 불안감 다 쏟아놓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있죠.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 믿음의 사람인데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할 뿐 실제는 걱정이 있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런 근심과 걱정과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과 이런 답답함들은 불신앙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을까요? 내 믿음이 잘못되어서 혹은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내 믿음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게 또 걱정거리가 됩니다. 어떡하나, 내가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내 믿음이 이래가지고는 되겠나, 이게 또 하나의 근심거리 추가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거리가 있으면 걱정도 하십시오. 염려가 있으면 염려 있다고 하십시오. 그건 불신앙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걱정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걱정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아이고, 예수님인데 무슨 걱정을 했을까? 마태복음 26장 3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야, 내 죽겠다. 내 죽겠어. 누구 말씀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걱정 좀 하셔도 괜찮습니다. 염려 있으면 염려하셔도 되고요, 힘들면 힘든다 하십시오.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힘든다 그러면 안 되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사도 힘든다 그러고요, 예수님도 어느 만큼, 나 죽을 만큼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는 건 당연합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주님이 기도 부탁하셨어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제자들에게, 야, 나 마음이 너무 힘들어 죽겠어. 그러니까 너희도 같이 좀 기도 좀 해줘. 그렇게 기도 부탁하셨어요. 물론 예수님의 경우와 우리의 경우는 근본적으로 이유와 과정이 다릅니다. 달라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 신자들에게도 아픔이 있고 고통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근심도 있습니다. 그것 자체를 부인하지 마시고요, 부끄러워하지도 마십시오. 근심과 두려움과 고통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가 내게 있냐 없냐가 부끄러운 게 아니고 그런 문제는 누구든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해 나가고 풀어가는가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더 성숙시키시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기 위하여서 때로는 잘못된 부분을 고치시기 위하여서 아픔을 주시기도 하고 고통 주시기도 하고 혹은 두려움을 주시기도 하는 거지요. 오늘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야곱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야곱은 잘 아시는 것처럼 리브가가 이삭에게서 낳은 쌍둥이 중에 동생이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과 다투었던 사람이죠. 형 에서와 함께. 결국 배고픈 형에게 팥죽 한 그릇 장을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샀다기보다는 빼앗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엄마와 함께 모의를 해서 아버지를 속였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일로 형과 아버지와 부모와 함께 살아가질 못하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 신세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야곱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죠. 가는 길에 이미 창세기 28장에서 보는 것처럼 베델에서 하늘을 잇는 사닥다리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서원까지 하게 됩니다. 이후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자신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가 20년 만에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참 불안한 마음을 안고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며 자신이 깨어지고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경험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형 에서와 20년 묵은 문제를 풀고 화해를 한 다음에 잠시 동안 정착했던 세겜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형 에서와 화해를 하고 난 다음에 야곱은 이 세겜이라는 곳에 오랫동안 머물 생각이 없었고 오랫동안 머물러서도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꽤 긴 시간 이 세겜 땅에 머뭅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면 아마 적어도 10년 이상 그곳에 머물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린 아이였던 아이들이 장성한 성인이 된 걸 보면 최소 10년 이상 혹은 그 이상 세겜 땅에 머물렀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창세기 33장 19절부터 34장 마지막 절 31절까지가 바로 이 세겜 땅에서 머물던 야곱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거기서 세겜 사람들과 함께 거하면서 장사를 했던 것 같아요. 무역을 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그래요. 띄우질 않았습니다만 34장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매매하며 꽤 큰 장사 내지는 무역을 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때 일어난 일들을 통하여서 야곱이 경험하게 된 절망과 두려움의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의 축소판이라 그럴까요? 우리와 별 다름이 없는 인생이라 그럴까요? 그런 인생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세겜 땅에서의 야곱, 그의 모습은요,
외로움과 두려움의 길에 선 인생을 살아가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많은 모습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야곱이 형의 보복이 두려워서 도망간 메소포타미아, 바단 아람, 메소포타미아죠. 그곳에서의 생활은 정말 고생이 너무너무 많이 되는 처절한 고생의 시간이었어요. 아주 계산적이고 야비한 외삼촌을 만나서 속임을 당하면서 인생의 황금기 같았던 시기 14년을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허비하였고, 그 이후에 자기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또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셔서 큰 부자가 되었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형 에서와 잠시 화해한 이후에 머물려고 했던 이 세겜 땅에서 말씀드린 대로 잠시가 아닌 꽤 긴 시간을 머물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사이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왜 야곱이 외롭고 두렵고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요, 야곱의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얼마나 가정에 이런 일이 있으면요 정말 끔찍하지요. 소위 말하는 우환이라는 말로 표현이 안 될 만큼 너무 큰 일이잖아요, 그지요? 야곱이 이런 일을 당합니다. 어쩌면 그 생애 가운데 가장 가슴 아픈 사건 중 하나가 아닐까라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세겜 땅의 추장에 의하여서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추장은 나름대로 디나를 사랑했다고 그러고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가슴 아픈 사연을 당한 야곱은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사건이 하나님이 자기를 만지고 계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장성한 아들들이 들에서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성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 야곱과 의논도 하지 않은 채 자기 누이가 이런 일을 당한 것을 알고 분을 참지를 못하고 세겜의 아비인 하모를 속여서 그 족속들에게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는 조건으로 우리 누이 동생을 결혼하게 허락하겠다라는 속임수를 씁니다. 사실은 속임수였죠.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이 말 때문에 디나를 추장이 아내로 맡기 위하여서 전부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적어도 일주일 이상 꼼짝하지 못하는 그 약점을 이용해서 디나의 오라비인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성을 엄습하여서 모든 남자를 죽이고 추장과 추장의 아비를 다 죽이고 디나를 빼앗아오는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고 그 성을 노략질하고 짐승과 어린 자녀들과 아내들까지 사로잡아오는 일을 합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야곱이 그 아들들의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매우 감정적이고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었던 것을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두 명이 아닌 가나안을 차지하고 있는 원주민들이었고, 그 땅의 다른 지역에 사는 또한 이웃 족속들에게 이 소식이 알려지게 되면 그곳에서는 이방인인 야곱이 또 그의 식구들이 엄청난 공격을 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의 가족의 일가가 멸망당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한탄을 하지요. 34장 30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가장으로서의 야곱은 지금 엄청난 고뇌 가운데 빠졌습니다. 이 일을 어떡하나. 두려움도, 이방인으로서의 당하는 외로움도, 엄청난 근심과 염려도 그를 꽉 덮어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위기를 모면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지금은 완벽한 절망과 두려움과 막다른 골목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잠깐 후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들이 자기들의 집을, 야곱의 집을 공격해 들어올 터인데, 그러면 이제 멸망하는 일밖에는 남은 일이 없는 거죠. 아무리 뛰어난 모략가인 야곱이라 할지라도 그 야곱의 머리로 이 절망과 두려움의 막다른 골목을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살면서 이런 일을 당해보지는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누구의 잘못이든 간에 해결할 방법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건 좌도 우도 앞뒤도 다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은 건 멸망과 고난과 포기하는 것 외에는 취할 방도가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몰려보신 적은 혹 없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야곱이 왜 이런 아픔을 당하고 있는가? 그 고난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야곱,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까지 바꿔주신 야곱, 하나님과 씨름하여 새로운 생을 살게 된 야곱, 그가 정말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후손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이름이 될 만큼, 그 자신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경될 만큼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역사를 경험한 야곱, 그가 왜 이런 고통 가운데 꼼짝달싹 못하는 외통수에 걸리고 말았습니까? 왜 인생이 이렇게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세상을 사랑한 야곱의 그릇된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보세요. 그가 지금 머물고 있는 세겜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그에게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출발할 때에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31장 3절에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에게 누리도록 주신 유업은 가나안 땅이었고, 1차적으로 그의 가족에게로 조상의 땅으로, 족속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이 땅은 일찍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잠깐 동안 봤던 아람으로 그를 보내셨고, 돌아오게 하는 길에 형 에스와의 화해를 통하여서 세겜 땅에 머물게 되었던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이 필요했던 거지요. 그러나 그가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러 버렸습니다. 왜요? 세상의 번영과 형통에 눈이 뜨여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누리게 된 일시적 번영은 훗날 그의 마음을 찌르는 칼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더럽히게 되고,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온 자녀들이 난관을 불러오게 만드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지 않고 세겜 땅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 체류의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자신의 유익에 대해서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펼쳐진 세상의 현실을 보지 않을 수가 없었고, 세겜 땅에서 일시적으로 시작하려고 했던 그 일이 너무 잘 되면서, 너무 부유해지면서 그 세겜 생활이 그만 익숙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속히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머물고 말았던 것이죠.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떠난 사람에게도 번영이 있습니까? 왜 약속의 땅에 가지 않았는데 세겜 땅에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고 잘 되었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는데도 왜 그리 잘 되었을까요? 잘 되니까 거기 있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번영과 그 육체적인 번영과 영혼의 번영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치 뿌리가 잘려난 꽃이 잠시 화려함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그만 현혹되는 것이죠. 지금 눈앞에 보이는 번영과 지금 눈앞에 보이는 풍요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기름짐에 삶이 윤택해짐에 정신이 홀려버리는 거죠. 그게 전부 다인 줄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약속의 땅입니까? 아니면 세겜입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유업의 땅을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번영된다고 해서, 지금 윤택하다고 해서 이 땅에 머물기를 좋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유도해온 또 다른 문제들이 바로 이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살아보니까 나름대로 이것도 괜찮은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걸 더 선호하게 되는 사람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극소수이긴 하지만 코로나 때에 부흥하는 교회가 있다고 그럽니다. 헌금도 더 많이 오고 있고 성도들도 더 많아졌다고 그럽니다. 어떤 교회일까요? 영상과 인터넷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교회들, 사람들은 그곳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시간이 길어졌으면 하는 내심을 가지고 있다는 믿지 못할 얘기도 있습니다. 뭐 거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우리 성도 개개인도 나름대로 이미 2년 가까이 지나오면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개인주의화되어 있는 것이 익숙해져 있어서 마치 이곳이 우리에게는 세겜과 같은 곳이 되지 않을까 염려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눈앞에 벌어진 달콤한 세상 유혹, 세상에 현혹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여 보아야 합니다. 그 고난과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깊은 고통 속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본문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35장 1절 한 절만 제가 읽었기 때문에 한 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절망과 두려움 속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해결의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둘도 셋도 없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심령의 귀가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차이점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근심이 없을 수는 없어요.
걱정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걱정을 만났을 때, 근심을 만났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일생일대의 위기를 만난 야곱이 그런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을 그때에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은 그를 구원하시는 능력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자녀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절망의 벼랑 끝에서 있는 야곱에게 하신 말씀, 베델로 올라가랍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무슨 얘기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를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당장 너 가족들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지 않았어요. 고향으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베델로 가라고 했어요. 베델은 사실 야곱의 가족들과 관계없는 곳입니다. 아버지나 형이나 엄마가 계신 곳이 아니었어요.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홀몸으로 아버지의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던 곳입니다. 28장 18절로 22절 말씀이 바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전부터 있던 지역이 아니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명을 했습니다.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루스라고 하는 그것을 베델이라고 새로운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바로 이곳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된 바로 이곳. 바로 이곳. 지금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베델을 상기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난 바로 그 시점에서 베델로 올라가라. 왜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이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 베델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본문 35장 1절을 보면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그 베델이 어떤 곳이냐면은 너가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그때에 내가 너를 만난 바로 그 장소, 그곳을 지목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또 다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던 곳,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던 은혜의 장소, 은혜의 시간, 형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외로운 나그네의 길을 가던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던 바로 그곳, 인생의 위기 가운데 나타났던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시기 위하여 그를 베델로 올라가게 하신 것입니다. 고난과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은 눈앞에 벌어진 화려한 세상 곧 세겜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던 곳, 즉 베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셔서 여러분을 도우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가 있었을 때에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도우셨던 그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인생의 곤고하던 때에, 고난으로 가득 찼을 때에, 그러나 주님을 만난 그때를 우리는 우리 신앙의 베델로 삼아야 합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과 두려움에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거기가 어디입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베델로 올라가게 하신 이유는 그곳에서 베델로 감으로 말미암아 세겜 사람들과 헤어지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야곱과 그의 집안은 영적인 형편을 살펴볼 때에 여호와를 섬기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집안입니다. 그러나 세겜에서 살면서 서서히 그 신앙을 잃어버리는 위기에까지 다다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구약의 족장인 야곱을 보존하셔야만 했습니다. 계시의 계승자로, 보존자로 그를 택정하셨기 때문에 야곱을 보존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독특성을 잃어버리고 자녀들과 함께 세겜 땅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갔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물려받지 못하고 이방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지며 그 안에서 번영을 즐기는 가운데 차츰 희석되어져 가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베델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세겜 사람들과의 장사를 통하여서 무역을 통하여서 물질적인 번영을 누리는 것보다는 그것에 만족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돌아가야 하는 잃어버린 본분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으로부터 멀어진 삶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한가운데로 파송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증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이런 증인의 삶을 망각하고 그만 세상 가운데 희석되어서 세상 죄악 가운데 물들어서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볼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그 일꾼들을 하나님 백성의 독특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세상으로부터 잠시 떠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은 우리 목회자들과는 달리 안식년을 꼭 가지죠. 꼭 가집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안식년 동안에 그저 몸만 안식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진정한 안식년은 몸을 쉬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무장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안식년을 보내는 분들을 볼 때 참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로 나와서 성도들과 모여서 함께 얼굴 보고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왜 필요합니까? 그 일이.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화되어 버린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주일만큼은 이곳에 와서 함께 성도들과 교제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틈틈이 말씀을 배우면서 이곳에서 영적인 회복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가 이걸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네. 아니 꼭 교회 가야만 되나? 얼굴을 봐야만 되나? 예,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만을 위해서도 아니고 저를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베델은 하나님을 만난 그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하는 그 시간 속에서 잃어버렸던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그 다음에 주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그곳에서 단을 쌓아라.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세겜에서 쌓아도 되잖아요. 가는 길에서 쌓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데,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데 어디에 서면 어때요? 산에 서면 어떻고 바다에 서면 어때요?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베델로 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제단을 쌓으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제사하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로 그 말을 바꾸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스마트폰 켜놓고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그 현장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의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신 것이죠. 부흥입니다. 부흥의 역사입니다. 영적 부흥의 역사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영적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부합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야곱이 왜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겜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수시로 경험하며 그 인생 길을 살아왔던 야곱. 하지만 세겜에 온 이후로 제일 먼저 한 일은 세겜 땅에서 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만은 그는 하나님을 서서히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때의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타락한 상태가 되었고 더 이상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계시를 보존하고 전파해야 할, 세상에서 이방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할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던 야곱을 하나님은 베델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시대에 적합한 처세서를 배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비법을 터득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임재의 빛 앞에서 참으로 영원한 것이 무엇이며 참으로 온전한 것이 무엇이며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세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하는 것을 배우는 일입니다. 사랑해야 할 것과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는 일입니다.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을 배우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비로소 가능한 일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 세겜 땅에서 극심한 고민 가운데 빠져있는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주변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여러분이 서 있어야 할 자리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 각자의 베델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단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선 그 자리, 그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며 그를 높이는 가장 행복한 인생의 자리고 행복한 인생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는 그 무거운 짐들을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해결함을 받는, 그래서 진정한 행복으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 마음으로